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신경 함께 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찬송가 겉장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줄로 끝이고 이 두 번째 줄부터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아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분은 주가 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부분,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각자가 믿는 것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믿는 바가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고백을 같이 함으로 해서 이 교회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이라고 하죠.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들어와서 뭐 회비를 내면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해야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항상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예요. 이 내용이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서 뭐 행복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할 때에도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선명합니다. 딱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현재 주일날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어울리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인데 그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안 어울리거든요. 이 두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랑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붙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게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이 최악의 범죄자들이 그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결국 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잔인한 그런 그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결국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틀은 육체적으로도 잔인한 형틀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다 벗겨버린 상태에서 나무에다가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육체적으로나 어떤 아주 모멸감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주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그 인성, 인간적인 감성,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모멸감, 그 수욕,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참고 견디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익숙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죄인들이 당하는 그 형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대규모 십자가 처형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두로섬의 그 포위 공격 후에 두로에 있던 사람들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 유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 잔네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800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아우구스투스라고 또 유명한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시실리에서 또 6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또 하드리안 황제가 또 하루 동안에 500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또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을 진압을 하면서 2,000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에도 2,000명씩이나 막 십자가에다 다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느낌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수천 명이 막 죽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단어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받아들이기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라든지 이 그리스 문화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어떤 그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와서 또 육체적인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 이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육체 덩어리는 이건 정말 악이 가득한 더러운 소멸되어져야 할 그러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소리 하고 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장 18절에서 하는 말씀들은 당시에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비참한 죽음을 맞은 그 범죄자를 믿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미련한 존재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참 재미난 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겼던 십자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미련한 놈들이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만약에 이 시절에 떠들고 지금 만약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정말 웃기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이 말이.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2000년이 흐른 뒤에 이 십자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 말이 정말 이게 지혜구나. 이게 정말 지혜구나 하는 것을.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었다면은 100년도 못 가서 아마 소멸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 제국의 그 힘에 또 유대인들의 그 힘에 눌려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훨씬 더 와닿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미련해 보였던 이 방법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 일본에 고스키 고야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손잡이 없는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손잡이가 없는 십자가 좀 제목이 재미난데 십자가에는 손잡이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짊어지고 가야 되고 정말 수고롭고 정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굉장히 그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 떨어지고 그 미련해 보이고 효율적으로 볼 때 없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서 사용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지혜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십자가의 방법을 제시하면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누가 그 진리를 누가 받아들일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고 당신의 죄가 사함 받고 당신의 그 모든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결국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게 돼요. 침묵하게 되나. 인간의 모든 방법이 힘을 잃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뭐냐면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23절 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것이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이들한테는 이제 걸림돌이 된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 차지했던 많은 영토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치 일제 시대에서 해방되듯이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그림 자체가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물로 지금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꺼리 껴지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이들한테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유대인들이 넘기에는 너무 힘든 걸림돌입니다. 이들은 고난의 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고난받는 종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야 53장도 그들은 그것을 메시아로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꺼리 껴지는 부분이지만 지금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해지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마을에,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처녀의 몸속에 그 미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미약한 존재로. 그 약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또 죄와 허물을 다 담당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약하심, 그 비하,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해도 그 집어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은데 그 참고 견디는 이유 중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낮아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 바울이 결국 이 내용들을 만난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지금 주보 2017년 주보 그 메인 앞장에 짧은 글귀 주보에 항상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짤막짤막한 토막글들을 그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이 쓴 책들이 또 요즘에 또 나왔어요. 뭐 왜 예수인가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분도 이제 경험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내용들이 책 속에도 있는데 조정민이라는 분은 이제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뒤바뀐 그 경험을 책 속에다가도 넣어놨는데 25년 동안 그 MBC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 또 사회부 기자를 거치면서 MBC 뉴스데스크 또 앵커도 맡았던 그런 언론인이에요. 이 조정민 씨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항상 뭔가 탐탁지 않았던 거죠. 예수 믿는 부인을 뒀기 때문에 뭔가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쟁이 아내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 말로는 예수쟁이인 이 아내를 잡으러 교회를 갔다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가 됐는데 어떤 사연이냐면은 오늘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데 문득 의심이 생기더래요. 저놈 여자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랑 바람 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의심이 나가지고 그 새벽 기도 간 그 부인을 쫓아간 거예요. 미행을 한 거죠. 미행을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불을 딱 끄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미친 것들 막 소리치듯이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강단에 올라온 중증 환자들은 막 손들고 막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고 그러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중증 환자. 완전히 중증 환자들은 불 꺼진 교회당 안에서 막 기도를 그렇게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적지 않은 이제 충격을 받고 이 예수쟁이인 이 아내를 여기서 빼내오려면 이 교회를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캐내서 이 마누라를 여기서 빼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이런 그 시간에 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분들을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취재 4일째 되는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조정민 씨의 마음을 이제 뒤흔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찬송가가 뭐였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539장 이 찬송가를 교회당에서 이제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아내를 잡으러 왔던 조정민 씨가 막 눈물이 막 갑자기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뭔가 이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는 거죠. 잡히지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눈물이 한없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이제 본 거예요. 남편이 막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막 눈물 걷잡을 수 우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아내는 또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조정민이라는 이분이 느닷없이 처음 듣는 이 찬양 가사를 듣다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25년 동안 언론인들도 얼마나 또 비판적입니까? 시각이 날카롭잖아요. 그런 그 시각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설득으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 기독교 진리는요, 설득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내용 전달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이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내용들이지 이게 지금 설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나 여러분들도 설득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조정민 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게 어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이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이 그 모든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의 어떤 그 회복의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상담들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상담을 받을 때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유서를 쓰고 다니던 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다 찢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만나고 나서도 삶의 어려움들이 옵니다. 문제도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또 이겨내고 또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요즘 시대의 정신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어려움들도 많고 금신도 많지만 사람이 참 많은데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그 사람이 다가온 시험이 커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험 엄청나게 크게 당했는데도 허허허 웃으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콱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인간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뭐 동호회도 아니고요. 예? 어떤 어떤 합의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줬기 때문에 모여봤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 속에서 잡음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근데 믿음 안에서 그걸 녹여내고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20대만 모여라, 연봉 5천 이상만 모여라, 이거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생들만 모여라, 이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나 조별활동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조 안에는 세대가 다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대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요, 어디 가서도 다 잘해요. 단언컨대. 세상은요, 월급이라고 하는 그 미끼가 있어요. 예? 돈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그 사람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당근이 없어요. 교회는.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건 쉬운 주먹이에요. 쉬운 주먹이에요. 다름이 많은 공동체인데,
너무나도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간다. 회사는요, 학력 수준이나 뭐 연봉이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끌고 가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과 어느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고 가는 훈련들을 받으면 결국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소금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인도하고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 기쁨을 또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또한 확신하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더러움을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허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욕과 그 모멸과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욕을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악들을 우리가 아직도 탐닉하고 또 아직도 돌아보며 아직도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또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뒹굴며 주의 그 모든 주는 그 희락을 우리가 또한 즐기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이 모든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또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의 세력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고백들이 또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또한 진리로 붙들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